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대구 원하여고 교사로 오랫동안 재직하다가 은퇴한 박우현 시인의 작품들 중에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두려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쉰이 그러하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하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지난 날들이 참 소중했음을 깨달게 되었다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 날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언젠가 8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는 안 산다. 근데 90대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삶의 진리를 깨달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70대는 70대의 시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80대는 80대와 90대는 또 그때만의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날을 비교하면서 현재를 계속 슬퍼하기보다 하루하루의 그 아름다움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감사함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80년대만 해도 대부분 연탄을 떼었습니다. 그때는 집마다 연탄 창고가 있었어요. 특히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연탄 장수를 부르잖아요. 아, 여기 개똥이네 집인데 연탄 100장만 넣어주쇼. 연탄 100장 넣으면 잘 사는 집이었다니까. 지금이야 도시가스를 쓰거나 기름차가 와서 총 한번 쏘면 끝이지만 그때는요, 연탄은 모든 것이 노동이었습니다. 연탄 집게에 연탄 하나씩 꽂아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나르기를 반복하는 그런 고된 작업이었잖아요. 게다가 당시 잘 안 씻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누가 보면 연탄 장수가 아들이라고 하겠네. 그런 말들 하셨잖아요. 연탄 장수는요, 지금은 에너지 사업하는 사장님이지만 옛날에는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늘 웃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대요. 매일 리어카에 연탄 한가득 싣고 다니면서 달동네를 싱글벙글 누비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정대구라는 시인이 아저씨에게, 아저씨가 하도 웃으면서 그 힘든 일을 웃으면서 하니까 물었어요.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습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설명해도 모를 거예요. 연탄장수의 웃음이라는 시에서 정대구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웬일로 연탄장수는 자꾸 웃는 것일까? 나는 외상으로 산 그의 연탄값을 떼어 먹을 수가 없었다. 뭐가 그렇게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저씨의 그런 모습에 자신도 마음이 선해짐을 느꼈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연탄장수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신이 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감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열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뭐 인권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시설은 둘째치고 일단 매질이 기본이고 제대로 된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처절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이 골로새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 골로새, 동그라미로 딱 쳐져 있는 중심에 골로새를 보면 이 지역이요, 바닷가하고 가까워요. 그죠? 이 바닷가와 가깝다는 말은 교역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날에 말하자면 터키예요. 티르키예로 바뀌었죠. 티르키예고 저기 왼쪽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쪽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그리스, 유럽 쪽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 골로새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중간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오고 아시아 사람들도 그 안에서 무역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느 순간부터 이 골로새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골로새 밑에 에베소 보이시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갑자기 급부상하고 막 발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도를 보면 골로새는 바다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꽤 먼 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요 항구랑 10k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골로새에 모였다가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무역이 더 활발해지고 오기가 편하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로 막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당시에 골로새 지역의 분위기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태백시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태백시는 대한민국의 석탄 30% 이상을 내었던 광산도시였잖아요. 당시 태백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보면요 서울 다음으로 현금 유통량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돈도 많이 돌고 사람들도 막 모이니까 태백시가 1987년 인구의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인구 통계를 보면 1987년에 삼척시가 이 태백 옆에 있는 삼척시가 한 5만 명. 그런데 태백시는 몇 명이냐? 12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2배 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는가? 행안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93명. 우리나라에서 이 시 중에 유일하게 100명을 넘기지 못한 시가 태백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3만 8천 명 정도. 완전히 3배 이상으로 줄어들어버린 지역이 되어버렸지요. 이처럼 이 골로새라는 지역도 황폐해지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환경에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어디에 개척해요? 사람 많은데 개척하죠. 아파트 밀집 지역에 아파트 새로 하나 들어선다 그러면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지, 쇠퇴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드물어요. 왜?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신비주의와 한탕주의에 쉽게 빠진대요. 요즘에 사람들이 막 로또에 목숨을 걸고 무속신앙을 찾아가고 이단이 심해지는 이유가 뭔가? 그만큼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살니까, 현실은 너무 부대끼니까 뭔가 좀 나에게 위로를 줄 만한 거,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느냐? 신비주의에 몰리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면 복을 받는다더라. 어떤 천사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막 이야기가 나와요.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아. 너 얼마 전에 그 우상의 음식 먹었지? 그 하나님 너 복 못 받아. 이렇게 율법을 이런 식으로 안 지키면 너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막 그런 율법주의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제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을 제가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라서 마음으로나마 편지를 띄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강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평강하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단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 지역이 사람이 줄어들고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라 그랬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랬다는 겁니다. 왜 대체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감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시편은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사무엘상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겨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감사하는 것 자체가 존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풍천 지역이 골로새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풍천 초등학교는 이미 폐교된 지가 오래가 되었지요. 우리 그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풍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우리 마을에는 더 이상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제가 7년 있었는데 막 새롭게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발전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덕 마을 10년 후, 20년 후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년 후에는? 저는 그렇게 막 희망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희망적이지 않아도 일단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공학 박사인 이츠카이치 츠요시라는 사람이 쓴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은 책 두께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광고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분이 책을 써냈는데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이 이츠카이치가 학생 때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담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대학원을 다닐 때 26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이 사람 되게 공학 박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머리는 똑똑한데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건드리면 짜증이야. 남한테 어떻게 뭐 조금만 누가 얘기를 하면 심한 말을 막말을 뱉어가지고 상처 주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이 사람이 비상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교수가 조금만 강의를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는 지적질 해가지고 강의를 뭐 이딴 식으로 준비하냐고 교수한테도 대드는 일명 싸가지 밥 말아먹은 인간으로 학교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가오지를 않는 거야. 왜? 가다가 본전도 못 찾으니까.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자꾸만 주변에서 피하고 떠나가고 하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 비롯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는 찾지 못하고 이 인간관계도 서툴러서 너무 외롭고 힘든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유 그래 이번에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갔는데 이 여행에서 좀 평안함을 얻고 좀 쉼을 얻어야 되는데 여행 가자마자 또 완전히 일이 꼬이는 거예요. 비행기가 연착되고 지갑 잃어버리고 환전소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갖고 간 돈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뭐 여관에 들어갈 돈도 별로 없는데 그날따라 이스라엘에 수십 년 만에 한파가 몰려와가지고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던 거예요. 왜 여러분 여행 가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날까지 추우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너무 서글프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세상에 나처럼 운도 없는 인간이 또 있을까?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면서 그에게 말을 걸더래요. 학생, 보아하니 잘 곳이 없는, 마땅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갈래?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에 가게 되었대요. 할머니가 따뜻한 스프를 끓여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할머니 가족 이야기도 하고 손주 이야기도 하고 할머니들 늘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자랑하는 거.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 이츠카이치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츠카이치가 그랬죠. 나는 참 운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운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운을 얻는 방법을 몰라. 진짜 간단한데.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운을 얻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알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운을 얻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맥이 확 빠졌어요. 이 뭔가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뭔가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하는데 뭐 운이 생기고 뭐 삶이 달라지는가. 근데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 고맙습니다를 말하면 불행의 연속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고맙습니다 하면 그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있대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길이 열려서 더 크게 열려서 운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말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되었다고 말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방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미 되었습니다. 말대로 이루어지는 믿음.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로 결론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츠카이치가 나도 한번 바꿔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귀국 다음 날부터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워낙 예민하고 짜증이 많으니까 이게 불쑥불쑥 매 순간에 막 짜증과 막말이 막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끊었던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날 학교 안에서 커플들이 다 이렇게 서로 껴안고 볼에다가 뽀뽀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왔대. 나는 혼자인데, 나는 외로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짜증이 나는데 순간 말을 바꾸었대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안 생겼어요. 물론 당장 생기진 않았어요. 그 말하고 생긴 게 아니라 그런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상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지 아니면은 얼굴이 온화하게 마음이 평안해서 풀어졌는지 얼굴 한번 보세요. 짜증 많이 내는 사람은요, 이미 얼굴에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말을 쏘아대는 사람은 평소에도 늘 인상이, 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이미 찌그러져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츠카이치도 그랬던 겁니다. 이 사람은요,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안 다가와요. 왜? 이미 얼굴에 막 짜증과 공격이 막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피하던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이요, 자기를 도와주더래요. 고맙습니다는 말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으니까 교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재료공학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인류기업에 취직하고 나중에 예쁜 여자랑도 결혼도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벽부터 매미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내는 사람,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전철문이 닫혔다고 화를 내는 사람, 음식점에 반찬이 맛없다고 화를 내는 사람, 길 걷는데 자기와 부딪히고 사과는커녕 유유히 걷는 건방진 놈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남의 자식은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며 자기 자식을 원수처럼 대하는 부모도 있고, 내가 전화를 10번씩이나 했는데 왜 받지 않느냐 싸움하는 부부들도 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고작 10마디이다. 이 10자를 이야기하는데 1초면 충분하다. 천천히 해도 2초면 된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닐까요? 지금 앞에 미래는 막막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 때리치워라,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절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하는 게 그래 어렵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도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고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더 넓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